23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라. 에스겔서 23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영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럽혀진 오홀라,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으되 그 형 오홀라보다 더 부패한 오홀리바, 오늘 주님 앞에 오홀리바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주님이 질투하시는 그 질투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홀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오홀리바, 유다, 남유다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더럽혀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노를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던 목도하던 유다, 오홀리바, 그의 아우는 어떻게 했느냐? 또 보기 좋게 형보다 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우상을 숭배하고 더 큰 음란을 자행하고 더 큰 음행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형이 아수르에서 삼킴을 당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수르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손을 싹 내밉니다. 그런데 다시 아수르가 또 함께하는 데 있어서 별로 힘이 못 되니까 이제 다음에는 어디요? 다시 힘이 부상되고 있는 누굽니까? 애굽을 또 의지하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또 바벨론이 또 일어납니다. 바벨론과 또 함께 손을 잡았다가 그런데 바벨론을 보니까 영 더 자신들에게 유익보다는 또 마음에 별로 탐탁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손을 들어서 결국은 저들이 사는 삶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저들이 섬기고 있는 문화, 화려함, 그리고 강함,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지만 그 전에 믿었던 정말 조상들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의 믿고 의지하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외치며 믿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때그때 강한 곳으로, 그때그때 화려해 보이는 곳으로, 그때그때 내게 유익이 오는 것으로 그냥 이리저리 요리조리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격발하는 진노를 쌓았어요. 그런데 그 격발하는 진노를 하나님은 뭘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을 통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란, 마음이 이리저리로 막 향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특별히 정한 마음, 정결함, 성결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동사해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자꾸 갈리는 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이스라엘 남유다가 틀렸구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오홀리바가 나의 모습. 오홀라 날마다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 새벽에 내가 너한테 질투해. 내가 질투의 눈으로 지금 이 그릭을 타고 있어. 못 느끼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가 있고요. 내 육체가 우산이 될 때가 있고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이 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삶 전반적인 것은 하나님과는 별개의 생각과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 너한테 질투한다. 여자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질투는 더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어느 날 수건을 쓰고 나타나셨어요. 아주머님이. 그래서 왜 수건을 썼는고 하니까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왜 그랬느냐면 살짝 의심이 생겼던 거예요. 동네 남자들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집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창피스러워서 바깥에 나가서 내가 활동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아내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자행하고 머리까지 그냥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고 그래가지고 동네도 나갈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이렇게 두르고 나온 그런 아주머니를 어렸을 적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너무 큰 사건이라서 그랬는지 어떤 기억인지 정확하게 아는데 요 정도 사건으로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야 무섭구나. 남자들 진짜 무섭구나라는 거 어린 마음에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자들의 질투 무섭지요. 남성들의 질투도 무섭습니다. 질투라는 건 무엇입니까? 온 정신과 생각이 한 곳으로 향해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의 질투는 굉장히 중심점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 사람의 입장을 보면서 고려하는 질투가 아니라 진짜 중심적, 자기중심적, 내 마음과 내 잣대에서 아니면 행음한 게 돼버리고 음행한 게 돼버려요. 그것이 바로 의처증, 의부증의 대명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음행과 그 다음에 이 질투하심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미리 선포해 주셨고 누가 알아도 누가 보아도 이것은 음란이고 음행이다. 더러운 죄악이다라는 것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마치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가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내가 하는 행위를 모르고 짓지는 않아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내가 너에게 질투한다라는 것은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알지?
네가 지금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빼앗겼는지 알지? 돌이켜라.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이 질투가요 격발하니까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배신하고 돌이켰던 아수로, 네가 배신하고 드렸던 바벨, 네가 배신하며 그때마다 손을 내밀고 음행했던, 그저 함께 자고 함께 즐기며 낙을 누렸던 그들이 이제는 분노해서 너한테 공격해 올 것이다. 그 공격이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면 코를 베고 귀를 깎아버린대요. 여자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코가 베어지고 귀가 깎아지면 사람의 모양입니까? 흉측하겠죠. 결국은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누구 앞에도 설 수 없는 너무나 창피한 몰골, 그러한 얼굴로 서게 될 것이다. 그 외에 또 남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냐? 다 불에 사르며 결국은 뭐예요? 불에 타 죽는 그러한 화형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 바벨론은요,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요, 이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서 그렇게 잔혹하게 그리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 왕을 그렇게 할 때는 그 외의 방백들이나 그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 없죠. 굉장히 아픈 뼈아픈 패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 실제 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러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홀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제는 내 옷을 벗겨. 너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너를 아름답게 꾸몄던 거 다 벗어버려. 그건 뭐예요? 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동네 어귀에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와 모멸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앞에 음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패한 삶으로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로는 결국은 수치와 모멸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사마리아, 유다, 오홀라, 오홀리바, 내가 사랑했던 자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너희들이 음행한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살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음란과 음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질투를 격발하게 하는가 생각하며 날마다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결국은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였지. 이제는 그 기억조차, 결국은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억조차도 추억하기 싫어지게. 난 이제 더 이상 추억하기도 싫어. 옛날 일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너무너무 싫어. 이런 기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으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자들이 이제는 돌이켰거든요. 그 나라가 나를 압제했거든요. 모멸감을 주거든요. 수치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손에 너를 붙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요, 한참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떠났다. 아니면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스토커처럼 따라다녀요. 그러면 어때요? 좋든가요? 안 좋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소름 끼쳐요. 그 사람이 나 쳐다보는 눈길조차도 느끼기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토록 이제 사랑하며 음행했던 그 마음을 여기저기 뒀던 창자 같은 삶이 이제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네가 모멸감을 느끼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들의 손길로 너를 어루만지게 만들 거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며 내 모든 수고할 것을 빼앗고 너를 이제는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너를 곁에 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빼앗아 버리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에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거다. 네가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악한지, 그리고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유 나는 이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쫓아가는 것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이라면요, 그 길이 하나님을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길이라면요, 우리는 미련을 두지 말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는 진정한 처녀, 순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잔, 이 멸망의 잔이 누구에게로 가요? 다시 유다 오홀리바에게.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여러분, 오홀라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산당을 만들어서 니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내가 만든 이 산당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다. 스스로 예배의 처라고 한 자들을 얘기해서 오홀라라 그랬어요. 스스로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다 한 자들. 오홀리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로 말씀하신 성에 거하는 자 오홀리바, 오홀라,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 하는 자나 하나님이 여기에 꼭 계신 곳이다, 꼭 저기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안에도 계시다 라고 선포했던 너희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그저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고 인정하는 너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 쓴 잔이 너희들의 음행과 음란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너희들 스스로에게 돌아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결국은 야, 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봤는데 결국은 이것이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적으로 봤을 때 그냥 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기,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프죠.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북한이 지금. 이 상급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화려함을 다 누리고 있고요. 그 외에 80% 이상이 되는 국민들은 지금 거의 저희들 노동인들은 다 못 먹고 있어요. 빼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 북한 저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야. 저들은 이제 멸망당하고 말 거야. 붕괴되고 말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코웃음치고 조롱하는 우리 남한, 지금 코웃음치고 조롱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죄악이 심합니다. 나라적으로, 그 국가적으로 지금 병폐가 너무나 심해서 어찌 보면 저들이 지금 망하겠구나, 이제 붕괴되겠구나.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저들이 만약에 붕괴됐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을 이룰까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이 남한은 안전할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손을 내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나라도 살펴야 합니다. 저 여러분, 이 부패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야, 올 것이 왔구나, 저럴 줄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보면 우리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나라,
강포가 있는 나라? 협박하고 공갈치는 나라? 거짓으로 호리는 나라? 진리가 죽은 나라? 정의와 공의가 죽은 나라? 야, 결국은 멸망이다. 알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남한은 어떻습니까? 법치국가라 하지만 법치국가 위에 거짓과 가증과 정말 불의와 타협함과 음모와 술수로 가득해서 더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거기다 이리저리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찾아다니며 이리저리 마음을 뺏기고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정신은 썩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지금 썩은 나라가 되지는 않고 있는지요. 크리스찬마저도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고 이 나라가 피해 국가, 정말 피로 순교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 자체도 잊어버린 채 그저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아, 기쁘다, 좋다, 오늘 하루 즐기자,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안일하게 지내지는 않는지요.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우상 숭배하는 자 창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라에 지금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떠한지 살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통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논란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당을 꼬집어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뭐 아주 그 형이 마셨던 쓴 잔, 아픈 잔, 논란과 패망의 잔, 너 이제 넘치게 너도 취할 거다. 큰 근심이 될 것이다. 그것을 다 기울여 마시게 될 거다. 그리고 깨어진 조각을 씹으면 내 유방을 꼬집고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이 몸뚱이를 내 스스로가 정말 자해하는 거예요. 유방을 꼬집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막 놀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화려한 것을 찾았을까? 내가 왜 미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서지 못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서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는 내 등 뒤에 나를 버렸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저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하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범죄에서 돌이켜 음행과 음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오직 주님 보시기에 순결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입었던 더러운 옷 입으면 아무리 목욕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옷을 빨아야지요. 그리고 목욕하고 입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욕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옷을 깨끗이 빨지 않는다면, 다시 그 옷을 주워 입고 똑같은 일을 재행한다면 목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씻었다면 삶 가운데 돌이켜 정결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라와 국가, 민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이리저리로 너무나 많은 마음에 아버지 갈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갈릴 때마다 내 마음도 갈렸고 화려한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움직였고, 아버지, 누군가가 나에게 손짓을 할 때마다 내 생각도 갈렸고,
아버지 이리저리 갈렸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지만 더 화려한 곳으로 내 발걸음은 향했고, 내 아버지 생각이 주님께 있다고 했지만 아버지여 나의 생각은 온전히 내가 그리워하고 즐거워하는 나로 향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범죄한 것을 주께 토설하기 원하오니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